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되시고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 되신 성전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광야교회가 지성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봉독 이후에 우리 정희숙 권사님께서 우리 설립 5주년 감사 예배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2절 봉독해 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를 알아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명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주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광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고생스러운 삶,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저 그냥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는 그런 고난인 것 같아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종종 광야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황량하고 척박한 땅, 음식과 물이 귀하고 낮에는 아주 덥고 그리고 밤에는 추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환경적으로 열악한 데스밸리와 같은 볼모의 사막,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배고픔과 갈증이 광야에 있습니다. 무서운 모래바람과 위험한 뱀과 전갈이 있고요. 수많은 위험이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 죽음과 파멸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 그 안에 즐거움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에서 천사들과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세와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율법을 전하여준 천사와 함께 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문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과 노예로 고통과 고난을 당했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이스라엘의 회중이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결핍이 있고요,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고, 즐거움보다는 불행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도 그런 광야교회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물론 뭐 요새 힘들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척교회도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교회로서 고통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황량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갈 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교회에는요, 훈련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훈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40년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벌로 주어진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그런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형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불신앙과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할 정복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할 정복전쟁인데,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정복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믿음을 갖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형벌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형벌이기도 하지만 이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과 준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광야교회가 주어지는 이유고 광야의 삶이 주어지는 이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 광야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습니까? 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0일 만에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광야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노약자들, 그 무리에서 점점 지쳐서 뒤로 점점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전쟁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을 때 그 고기를 씹을 때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에 도전을 했었던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정감을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방심할 수 없도록,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시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훈련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광야교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었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동안에 든 쥐처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덜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 위에 마른 땅을 걸어가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물을 합쳐버리셔서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열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일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훈련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그래야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훈련이었어요. 겸손케 하시는 훈련. 또 광야교회는요,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감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그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보려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모세와 아론을, 특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책임을 다 전가시켜요. 모세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둘째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책임 전가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항상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먹을 음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해서 그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또 광야교회에는 순종의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떡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떡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하면 그 떡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을 위해서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사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느껴야 했습니다. 배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에는 이렇게 고생과 고난을 통한 훈련과 연단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광야의 삶에서 훈련과 연단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이 지성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바르는 말씀이고 드바르는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만 있고 성전에만 있고 오늘날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단둘의 지성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있을 때, 목마를 때 모세가 명하여 물을 내었던 그 반석 앞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는 광야에서도, 아말렉과 같은 대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현장이 꼭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광야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다바르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드비르라는 성소, 지성소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광야교회에서는 소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어떠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호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고 그 땅에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지만, 이 땅의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의 하늘 성전,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천국에 흐르게 될 것이고, 그 좌우에는,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열리고 갖가지 열매들이 그 생명나무에 맺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성전, 하늘 지성소 안에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의 교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의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훈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저 하늘 성전에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설립 5주년 되는 오늘 귀한 날, 광야교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백성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훈련들을 잘 감당하시고 통과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축복들 넘어서는 저 하늘 성전의 축복들을 다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생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황량하고 척박하기만 한지, 사망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처럼
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광야의 삶, 광야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광야교회와 같은 우리 주백성교회,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성소의 축복과 은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이 갖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 그곳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과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지성소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천국에서 허락해 주신 그 하늘 성전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광야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훈련을, 이 연단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 성전 영원한 천국에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그곳의 모든 복락과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백성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지금 4주째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변증전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조희철 목사님, 협동 목사님께서 강사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셨는데 참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강의들을, 수준 높은 강의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이전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와 제 아내가 내일부터 5월 12일 금요일까지 한국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이제 한 주 빠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동행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도와주시고 또 말씀과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가운데에서 겸손케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성소의 은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병길 집사님, 현미령 권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건강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창진 권사님의 암병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이 돼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헌정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성소의 은혜를 받으며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